할렐루야. 네,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6.25 전쟁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5주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이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우리 남한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탱크도 없었고요. 전투기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수도 서울이 3일 만에 빼앗기게 되었고, 한강 이북에 고립된 우리 남한군 6개 사단 44,000명이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3년 1개월 2일 동안 이 전쟁이 지속되었습니다. 그 3년 동안 얼마나 지옥 같은 생활을 했을까요?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피해는 군인과 민간인이 사상자가 약 500만 명에 이르렀고, 전쟁 미망인들, 그러니까 남편을 잃은 우리 아내분들 40만 명에 이르렀고, 전쟁 고아들,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우리 아이들이 1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산 가족은 1,000만 명이나 이르렀고, 이 모든 피해자를 다 합하니까 약 1,800만 명에 이릅니다. 이때 남북한의 총 인구가 3,0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 입은 사람이 한 60%나 되는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피해를 제가 아무리 말로 해도 피부로 느껴질 수 없기 때문에 사진 몇 장만 이제 서론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면, 사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쟁의 군인들 저렇게 전쟁 훈련을 받지도 못한 채 총 한 발도 쏴보지도 못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죽어갔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저렇게 유엔 연합군이 함께 참전하여서 함께 이 북한군과 소련군과 함께 우리나라가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다음 사진에 이로 인하여서 많은 시체가 쌓이기 시작했는데, 정말 배가 터지고 팔 다리가 잘리고 죽은 시체가 저렇게 널려져 있었습니다. 저분들 보시면은 자신들의 가족을 찾고 있죠. 저렇게 시체가 쌓여 있었고, 다음 사진 보시면 길거리마다 정말로 피 비린내 나는 그 피 냄새가 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였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시체를 치울 엄두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전쟁 고아들,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 고아들이 어머니를 어이고 저렇게 죽은 엄마의 그 풍풍 부른 그 몸에 젖을 빨기 위하여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우유를 빨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75년 전에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다시는 이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다시는 우리가 이러한 전쟁을 맞이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나 상당히 대비적으로 정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위상을 떨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먼저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서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내 목숨 다 바쳐 이 나라를 구했던 많은 희생들의 그 피와 정신이 이 땅에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세계 속의 위상을 떨치는 그런 나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하고 정말 즐거운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공짜로 얻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많은 나라가, 정말 세계 나라가 전쟁의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의 촉각을 다투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많은 나라들이 전쟁의 위협 가운데 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도 전쟁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이 적화통일의 야욕은 조금도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까지 핵 발전을 위하여서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핵탄두가 2024년에 총 50기 정도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또한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총 10기 정도로 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이렇게 전쟁의 무기들을 만들고 무기들을 팔아서 먹고 사는 군수 경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무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공포 정치를 해가지고 자기 말 안 들으면은 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이 평양의 특권층들은 이 경제를 통하여서, 군수 경제를 통하여서 배불리 먹고 있지만, 북한의 많은 주민들은 지금도 가난에 허덕이고 먹지 못하여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북한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네, 우리나라의 한류입니다. 한류. 이제는 북한이 이 주민들이 우리나라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지 못하게 적대국 문화 침투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 핸드폰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죠. 그러한 우리나라지만 북한에서 우리와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그 위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6.25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로 우리나라를 살려두셨습니다. 그러니 자유민주주의는 공짜가 아닙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특별한 사명을 두시고 우리나라를 북한의 전쟁의 위협 가운데 살려두시고 지금까지 75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10장 말씀에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이 징계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하여 이 나라를 쳤지만 그 중에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 정말 구루터기와도 같습니다. 나무가 잘림을 당하고 배임을 당하여도 이 땅에 뿌리가 남아있는 구루터기는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그러한 구루터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루터기를 남겨두신 이유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처럼 이 구루터기가 어떻게 되죠? 이제는 남아있으면은 다시 자라날 수 있겠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나무로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서 구속사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이 땅을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반도 이 6.25 전쟁 가운데 참혹한 비극에 두셨지만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남은 자로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남은 자의 사명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10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자로서 어떠한 사명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큰 첫 번째로 남은 자의 사명은 죄를 회개하는 나라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나라. 이 성경 말씀에 전쟁은 심판의 도구로 쓰입니다. 성경에서 전쟁은 죄 많은 나라를 들어서 죄 적은 나라를 때리고 치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그렇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약속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것이 4대 만에 이루어질 것을 약속합니다. 그 이유를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이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할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셔서 그 땅을 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의 원리, 전쟁을 사용하여서 그 땅의 죄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아무 누구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원리에 벗어날 수가 없겠죠.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삼아서 이스라엘을 치신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끼가 스스로 일어나서 찍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도끼가 어찌 이 몽둥이인 아수르가 하나님께 사용을 받지 않으면은 스스로 찍을 수도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스스로 이 도끼가 자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쟁이라는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발발 이전에 이 대한민국에도 정말 죄악이 관영한 그런 모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간 첫 번째로 보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 당시에 흥청망청하고 있었습니다. 흥청망청. 김일성은 이제는 공산화를 하기 위하여서 스탈린에게 가가지고 전쟁의 원조를 받죠. 전쟁의 원조를 받고 무기도 받고 기갑사단 22개를 만들고 보병사단 18사단을 조직하여서 철두철미하게 이 전쟁 훈련을 시키면서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남한에서는 이 사회가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자유가 방종하여서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그 치하에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러나 5년 만에 그렇게 자유가 방종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정말 이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한에는 비리가 자행했고 부정부패가 만연하였습니다. 북쪽에서는 열심히 전쟁하려고 칼을 갈고 있는데 이 남한에서는 칼 가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기울어져 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신 상태가 완전히 마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북한이 이제 38도선을 넘어와서 남침하여서 쳐들어오고 있죠. 전쟁에는 수많은 군인들이 싸워서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KBS에서 이렇게 방송하였습니다. 국민들 안심하십시오. 용감무쌍한 국군이 지금 해주를 돌격하여서 진격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죠, 사람들이? 와, 안전하구나 하고 넋을 놓고 있겠죠. 그러는 바람에 사람들이 피난도 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이제는 전방에 쳐들어와서 탱크로 와가지고 다 죽이고 있는데 또 부산에서는 전쟁 소식을 듣지 못하고 흥청망청하고 향락에 취해 있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죄악이 정말 때를 깨닫지 못하고 흥청망청하고 있었다는 것. 작은 두 번째로 보면요. 작은 두 번째로 남노당의 내부 침투와 사상적 혼란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남노당의 내부 침투와 사상적 혼란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남한의 국회에는 64명의 공산당 프락치 국회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부 안에 침투해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심지어 국회 부의장 김약수는 공산당의 간부였습니다. 나중에 김약수가 나중에 자신이 고백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었는데 6.25가 발발하자마자 북한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한에는 이 남노당들이 깊숙이 침투해 와서 이 나라를 뒤흔들고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군의 기강이 완전히 문란해졌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작은 첫 번째로 이제 방위진지를 건설하고자 하였는데 이들이 묵살하였습니다. 이들이 이북이 쳐들어오겠어? 그 예산 가지고 우리 못 먹는 사람 먹입시다. 방위진지 건설하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6월 10일에 최병덕 총참모장은 북한군의 움직임이 이상하다는 그 정보를 듣고도 사단장과 연대장 대부분을 교체하였습니다. 북한은 이미 이때 공격부대의 전방이 이동이 완료가 된 상태였습니다. 북한군은 전쟁을 이제 시작하려고 전방까지 앞에 와 있는 상황인데 사단장과 연대장을 다 교체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대대적인 인사 이동을 통하여서 군 지휘 체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무너지고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6.25 발발 직전에 비상경계령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비상경계령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 전방 부대의 군인들이 3분의 1 이상이 휴가나 외박을 나갔습니다. 그니 군인들이 참 이상하죠. 아니 왜 이런 비상 상태에서 어떻게 휴가를 나갈 수 있지? 너무 이상한 거 아닌가라고 좀 이상함을 감지를 했겠죠. 3개월 동안 휴가를 못 나가고 전쟁이 위급한 그러한 시기인데 외박이나 휴가를 나가게 된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보면은 전쟁 전날 6월 24일 저녁 7시부터 육군 참모총장과 각 사단장급 고위 장교들이 새벽 2시까지 육군 본부회관 개관 파티를 즐기면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2시까지 술 마시고 취해 있으니까 4시에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어땠을까요? 아직도 취해서 이제는 전쟁을 빨리 막아야 되는데 전화해도 전화는 안 받죠. 올로 목사님이 이 당시에 서부전선 끝단에 개성 토성에 계셨는데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전쟁에 이제는 시작하셨죠. 참여하시고 하시는데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으니까 정말 분노가 끓고 끓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지 못하고 흥청망청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기울어져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 남은 자의 사명은 이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2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온다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슈브. 돌아온다.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이죠. 이렇게 남은 자는 회개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흥청망청하고 깨어있지 못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쥐고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 대한민국이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사를 전하는 나라로 삼아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피의 날마다 의지하고 그 말씀의 날마다 의지하여서 우리 모든 나라의 죄악을 지고 함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나라의 산 소망, 참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나라를 모든 죄악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나라를 구속사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남은 자의 사명,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 이사야 1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남은 자를 두시는데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거룩하신 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 나라가 신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지키고 있을 때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주심에 우리나라를 남겨두신 이유는 이 나라가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나라로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앞으로의 또 다른 영적 전쟁이 생길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넷째 왕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 때에 암몬, 모압, 세일산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다 데리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무기도 하나도 없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 이 나라는 정말로 잔인한 나라입니다. 이 사람의 껍질을 피부를 벗겨버리고 눈알을 파내고 목을 베는 그러한 잔인하고 위험한 나라였습니다. 이제 여호사밧이 국민들과 함께 기도할 때 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며
성가대의 찬송을 그 앞에 두고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두셔서 이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가대의 찬송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송과 함께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반드시 사단과의 어떤 전쟁에도 승리를 이끄는 그러한 찬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할 때 6.25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에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그 기적의 역사를 보면요, 유엔군의 신속한 참전 결정입니다. 유엔군의 신속한 참전 결정. 이제 1950년 6월 28일에 유엔이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제 다 소집하여서 북한의 무력 공격이 평화를 파괴하는 그러한 일임을 명시하고 파병 결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근데 이때 감사한 것이 소련의 대표가 참석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소련이 만약에 참석했더라면은 파병 결의안이 불가능하거나 좀 미뤄지고 지연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신속히 결정이 나서 6월 28일 3일 후에 이 신속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의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엔군이 파병한 그 군인들을 보면요, 지상군 파병한 나라들이 16개국이나 됩니다. 16개국이 지상군을 파병하였고 의무를 지원하는 나라가 5개국, 물자를 지원하는 나라가 39개국, 물자 지원을 하겠다 의사를 표명한 나라가 3개국, 총 63개국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도왔고 유엔에 참전한 군인들이 195만 명에 이릅니다. 유엔군들은 정말 우리나라 정말 세계에서 정말 작은 동양의 한 나라죠. 이 듣도 보지도 못한 이 나라를 위하여서 싸우기 위하여서 이곳에 왔습니다. 어떻게 이분들이 목숨 바쳐 이 전쟁에 참전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반대로 이 세계의 아주 작은 아프리카의 어디 작은 곳에서 전쟁을 한다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총 들고 가서 같이 싸워줄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어렵죠. 그런데 이 미군과 많은 유엔의 연합군들이 함께 합심하여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서 이 나라에 온 것입니다. 미군의 참전 용사의 그 희생들을 기리는 그 문장 단어가 있는데 바로 Freedom is not free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절대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엔군들이 듣도 보지도 못한 작은 나라에 오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셔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내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냈습니다. 이제는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대한민국은 40일 만에 낙동강 그 이남까지 점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군과 유엔군은 계속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는 그 유엔군과 함께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기 위하여서 처절한 그런 항전을 거기에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낙동강 방어선에 진을 치고 있는 공산 세력이 이렇게 둘러서 진을 치고 있는데 그것을 다 없애기 위하여서는 B-29 폭격기가 떠서 융단 폭격을 내려야만이 거기가 이제는 초토화되고 뚫릴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8월 16일 날 구국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함께 영남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과 장로님들과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붙들고 회개하며 중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 기도 제목을 요청하였는데, 하나님께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좋아야지 우리 작전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장마가 심했고 악천후기 때문에 B-29 폭격기가 뜰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늘이 아주 맑게 쾌청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B-29 폭격기 98대가 떠가지고 그 낙동강 전선에 융단 폭격을 하니까, 그래서 그 북한군들을 다 전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낙동강 방어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이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끝까지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작은 세 번째로 보면은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였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제 유엔군의 증원부대가 하나둘 속속히 도착하면서 1950년 9월 15일 메가더 유엔군 총사령관은 북한군의 뒤쪽을 강타하는 인천 상륙작전을 하여서 성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9월 28일 우리나라는 서울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인천 상륙작전 성공 확률을 보면요, 그 퍼센테이지가 5000분의 1입니다. 5000분의 1을 숫자로 환산하면 몇 프로일까요? 0.02%. 정말로 이 작전은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이 메가더 장군이 이제 서울을 수복하고 기념 환도식에서 연설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유엔군이 한국의 수도를 해방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이승만 대통령이 영도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라고 연설을 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이 기념 환도식에서 주기도문을 하니까 숙연해졌죠. 주기도문을 하니까 숙연해지면서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이후에 이제는 중공군이 쳐들어오고 유엔군이 반격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그 뒤에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하기까지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고 순국소년들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 우리가 남은 자의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역사 교육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이 젊은이들이 6.25를 잘 알지 못합니다. 물어보니까 어떤 학생은요, 6.25를 읽으라고 하니까 6.25 이렇게 읽더라고요. 6.25라고 읽을 정도로 6.25에 대해서 모르는 우리 학생들인데, 6.25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당시 한 8살 정도는 돼야지 어렴풋이 기억이 나겠죠. 근데 우리나라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그 당시 8살이면은 현재는 83살, 그러니까 83세가 되시는데, 이 83세의 인구를 비율을 보니까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는 그 6.25를 참상을 온몸을 다 바쳐서 겪은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이제는
거의 없다. 거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교육, 근현대사 교육을 통해서 공산당이 얼마나 이 민간인들을 처참히 잔인하게 학살하였는지, 나라와 당을 위해서라면 부모도 죽일 수 있는 인민재판을 통해서 톱으로 그 머리를 쓸어서요, 그 아들이 와서 그 뇌의 해골을 파내겠답니다. 그거를 원로 목사님이 두 눈으로 목격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산당이 있으면은 세계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 사단의 앞잡이를 하는 그러한 공산당의 그 거짓말들을 우리는 절대로 속이거나 우리의 마음을 내주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함께 신명기 32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구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나라의 모든 종되었던 역사와 해방의 역사, 전쟁의 역사, 앞으로 일어날 모든 전쟁의 역사를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잘 가르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실제 교육을 받고 있죠. 네, 우리가 정문 앞에서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정말 이러한 몸소 받은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망각은 비극을 재현시키고 기억은 승리를 약속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역사 교육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그 큰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반드시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큰 용사들로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두 번째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은 전쟁의 징후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게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깨어있지 못한다면은 사단은 이제는 더 심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를 뒤흔들 것입니다. 사상적으로 교란시키고 교회에도 내분을 가져오고 우리 가정도 뒤흔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발가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도적같이 갑작스럽게 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를 알고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야말로 정말 우리나라와 세계가 우리를 옷을 벗기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러한 때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들이 다 무너지고 SNS와 미디어에서는 부끄럼 없이 흥청망청하고 있고, 물론 우리가 그 모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기준이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은 부정부패하여도 뻔뻔하고 거짓말이 드러나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그리고 영적인 불감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거나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서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인즉 이 분단의 나라의 현실이 지금까지 75년이 지나도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구속사 시리즈 그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근현대사 시리즈를 들고 영적 전투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속사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구속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우치고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근현대사 시리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말씀하시는 그런 역사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구속사와 근현대사를 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사명을 두신 것이 우리가 구속사와 근현대사를 전하라는 말씀이구나, 그것을 깨우치고 우리가 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수호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픔과 과거를 기억하는 자는 반드시 이깁니다. 시편 24편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4편 8절 말씀, 시작.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은 절대 지지 않는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지지 않고 우리 나라와 교회와 가정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 한날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6.25 75주년을 맞이하게 해주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75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순국 소년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게 해주심에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나라에는 우리 아버지께서 큰 사명을 두시고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을 이 나라에,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려두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우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죄악을 붙들고 함께 회개하길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것 우리 아버지 앞에 다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와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심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가 깨끗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구속사의 말씀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나라와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곳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 아버지 역사하셔서 반드시 승리의 역사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절대로 지지 않고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날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는 모든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심에 하늘의 지혜를 더하셔서 속사 말씀과 근현대사 시리즈의 그 내용을 잘 교육하고 잘 받는 역사를 기억하고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정말 끝까지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와 모든 가정이 아버지 말씀 앞에 승리하는 모든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끝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